지난 시간에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야기 속에서 육체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 우리가 가려는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시간보다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시간을 더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늘려감으로써 성령을 쫓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맛보며 이 땅을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바를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단의 괴계의 핵심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견고한 요새라고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3절서부터 6절에 얘기해 주신 우리 사도 바울의 통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견고한 요새를 어떻게 부술 것인지, 그것은 무엇인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는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있으니 참 이 기가 막힌 노릇이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아기다 말이에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험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훈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갖춘 자,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 생각의 어른이 된 자의 모습이겠죠. 두 번째로, 이게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주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 생각하는 게 깨닫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는데 그걸 버렸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깨닫는 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말하는 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어는 굉장히 고상하고 또 단어는 상당히 그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내용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내용의 말을 그리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의 어른이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같이 보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 여기 보시면 개역 개정판에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라고 지혜라고 썼는데 저 번역이 사실은 좀 온당치 못한 번역이에요. 그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는 다 생각으로 번역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좀 더 부드럽게 해서 지혜로 번역을 했는데 저걸 지혜로 번역하면 이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영적 전쟁에 쓰여 있는 중요 개념이 흐트러져요. 그것이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의 어른이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옛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래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커다란 장애물이죠. 커다란 장애물이에요. 그것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그 삶의 패턴, 그들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돼 있거든요. 성장 때부터, 우리가 성장기에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 세상 자체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로 소위 그 비성경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계속 옥죄고 길들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악한 영이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육신의 성향,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또 세상적인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익혀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을 배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살아가는 데 쓴다는 데 그게 나쁜 거예요.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세상의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불의한 괴계를 내가 부수는 일에 기여해야 되겠다라고 이게 전략적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자꾸 길들여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세대를 컨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그대로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폼 하라는 거예요. 트랜스폼. 변화를 받아, 이런 표현이 기존의 세상의 폼이 있잖아요. 폼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가 있잖아요. 폼이 있어요. 그 가치 체계화된 것을 내가 거기에 쑥 들어가서 그것에 동화되지 말고 이 가치 체계를 트랜스폼, 완전히 뒤엎어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이 왕노릇한다가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왕노릇한다는 표현으로 성경을 쓰거든요. 지금은 잘 안 쓰죠. 그죠?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세상에 왕노릇하며 사는 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 포인트들을 6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족이다 라는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삶의 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과 그리고 육신과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졌어요. 왜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해야 격려받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적인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낯선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익숙한 나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 잘 안 느껴집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의 왕권이 확립되고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이 파괴되면서 그의 통치가 이 땅에 견고히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앞에 확연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육신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았지만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이런 오르가니즘을 갖고 있는 한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먼저 육신은 뭐예요? 육체가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소프트웨어. 그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그죠? 우리 하트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드웨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바뀌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바꿔가야 되는 거거든요. 바꿔가야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하드웨어의 이 소프트웨어를 이게 다 안 바뀌어지니까 계속해서 버벅거리면서 옛 양태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대장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이 대장이 굉장히 그 사단장이 엄한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사단장 굉장히 어렵게 제 군대 생활 초창기 하다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네? 중간에 사단장이 바뀌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사병들에게 좀 더 긍정적이고도 좀 더 재밌게 이 부대 생활하도록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을 멀리서 보면요, 다들 도망갔어요. 얘들 다 도망갔어. 왜냐하면 잘못하면 영창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사단장 차가 오면 다 도망가. 그런데 새로운 사단장이 오고 나서 이분이 그걸 좀 고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단장 차가 지나갈 때 나와서 이게 구령을 크게 해서 소리를 크게 내면 일주일 이 휴가증을 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 차가 오면은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막 목소리를 충성, 우리는 이제 백골이었거든. 백골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목소리 큰 놈, 이게 딱 차가 멈춰갖고요. 딱 자기 뒤에 있는 보좌관이 일주일짜리 이렇게 포상휴가를 줍니다. 야, 그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새로운 사단장이 새롭게 병사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분이 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사단장이 지나가서 제가 마음 크게 먹고 앉아갖고 있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저기를 했는데, 복장을 하면서 경례를 했는데 지나가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더니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봤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에이? 그러고 있는데 차가 끽 쓰더니 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일주일짜리 휴가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사단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처음에 사단장을 잘못 보면 영창을 갔는데 그 다음 사단장은 어떻게든지 이 친구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응을 하니까 사단장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니까 이게 사단장한테 가는 게 좋고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도 좋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양의 지배를 받다가 이 악한 사단장의 지배를 받다가 뛰쳐나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뛰쳐나온 게 아니라 사단장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시스템은 악한 사단장이 하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장이 지혜롭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여전히 옛 구습에 이렇게 휩싸여서 그 패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컴퓨터는요, 이게 이 소프트웨어를 바꿀 때 어떻게 돼요? 리포맷을 하잖아요. 과거에 있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잖아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끝나고 새롭게 리포맷하면 돼. 근데 우리 육체는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삭제 버튼이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곤고함이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단의 전략적 대처, 그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발판이 되는 견고한 요새다 이거예요. 무기는 우리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다. 그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요새와 모든 생각이 이게 같이 가요.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저 생각이라는 단어를, 노에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썼어요. 전서 후서에 썼는데,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한 번 써서 총 6번밖에 안 썼어요. 이 신약 성경에 생각이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생각에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이분이 저 노에마라는 저 단어는 이 영적 전쟁에 쓰는 생각, 다시 말해서 전략적 대처예요.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적 대처,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전략적 대처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되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하지 않게 하여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책이 노에마 같은 단어예요. 예? 그 사단의 전략적 생각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사람이 그걸 파악을 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들이 권면을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단의 전략적 대처가 뭔지를 파악을 한 거예요. 이 사단은요, 그러한 견고한 진을 이게 세워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장 보시면 우리를 미혹하고 혼미케 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한다. 여기서 마음, 이게 노에마예요. 여기서 또. 그러니까 이 노에마라는 단어를 어디서는 생각으로 번역하고, 그죠? 어디서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어디서는 또 계책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사라지죠.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핵심되는 게 뭐냐면 이 전략적 대처를 가지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이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전략적 대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이걸 어떻게 묘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냐면 견고한 요새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한 요새, 이분이 어렸을 때 성장한 길리기아에 보면 저기 하얀 점들이 있는 게 다 요새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 저런 요새예요. 저런 요새. 저 그나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빨리 보내지 마세요. 예, 저런 요새인데 이분이 태어나시기 50여 년 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갖고 수많은 산에 있는 그러한 돌로 된 산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저렇게 무너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저렇게.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네, 저런. 그러니까 이분이 성장기에 저런 걸 본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저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방해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가만히 보면서 이 친구들이 뭐냐면 이런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공격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산성은 저 요새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길리기아를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죠?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어떤 거냐면 적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에, 인간의 육신에 만들어 놓은 전략적 요새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아니 사람이 평소에는 다 착하고 말해요. 잘 하다가 무슨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갑자기 돌변해. 예? 갑자기 돌변해. 예? 그래갖고 막 악한 역할을 막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평소엔 그렇게 순정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터지면 그 사람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터지면 그 사람은 비난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터지면 그 사람은 그걸 모면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저런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발판으로 계속해서 본인도 공격하고 공동체도 공격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 견고한 요새란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에 만들어 놓은 전략적 거점이에요. 네? 요새란 말이에요, 요새. 그 전략적 거점이 뭐냐? 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만드는 절망,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고 생각되는 현실로 가득한 심적 경향이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깊게 박혀 있어서 내 생각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작동 패턴이에요. 방어 기제.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닐 앤더슨은 우리 뇌 속에 깊이 새겨진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다.
그것이 이제 닐 앤더슨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요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우리를 공략하는데 전략적인 대책을 갖고 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의도와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에게? 나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가 내 안에서 뿜어내는데, 악한 생각을 뿜어내고 거짓 생각을 뿜어내는데,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그죠? 내 생각일 뿐인데, 육신의 생각일 뿐인데, 그게 곧 성령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곧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완전히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괴멸하는 거예요. 인생이요, 스스로 망가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악한 구조인지 몰라요. 이 계책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파악했듯이. 자, 그러면 이 견고한 요새의 형성 요인인자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성장기에 길들여진 익숙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뭐 특별히 악한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하도 부모님이 막 야단을 치시고 하도 엄하게 대하시다 보니까 내 안에 감정을 속에 꾹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은밀하게 공격하고 아니면 스스로 비행을 저질러 갖고 부모의 마음을 악하게 하고 뭐 이런 패턴이 우리 안에 이게 쫙 자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견고한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경험.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사고를 당했다든가, 예? 그런 어떤 한꺼번에 이제 충격적인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이 그 순간에 그냥 자기 안에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죠.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 그게 떠나질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과 부모의 따뜻한 온정으로 그것을 그냥 과거의 아픔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견고한 요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더럽고 나는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온전한 여자일 수 없다는 거짓 생각을 불어넣고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파괴적으로 그리고 우울하게 음습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잖아요? 유혹에 무너지는 패턴, 마음의 문턱에서 물리치지 못할 때, 유혹이 왔을 때, 이거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거기다 하다가 그냥 쑥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게 패턴화될 때, 그다음에 결단을 못 내리는 우유부단,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결단을 못 내리고 그걸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막 감정이 쭉 올라와갖고 하고 싶은 감정이 막 올라와. 그래갖고 또 일을 저질러.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지만 거짓 영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노예로 묶어두려 합니다. 그죠?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요. 자유함이 있어요. 거짓 영은 우리를 묶어버려요. 노예화시켜요. 그 상처에 노예화시켜요. 이게 묶여버려요. 견고한 요새의 형성 과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록 저장, 그게 하나하나 기록, 우리의 성격 형성에 기여하죠. 우리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그것의 의미를 바꿀 수는 있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기억의 창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격을 형성해 가는 거죠. 자, 기질과 성장기에 겪게 되는 경험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성말은 막 자꾸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그런 형태의 성격으로 길들여져서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의 자극에 길들여져. 옛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자꾸 길들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술을 먹어. 뭐 어렸을 때 이렇게 하다가 술을 어른들한테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의 길을 보내니까 술 먹는 게 재밌고 즐거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패턴이 계속 사로잡히는데 뭐 기분 좋은 날도 술 먹고 기분 나쁜 날도 술 먹고 되지 않는 날도 술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술 먹고 아침에 기분이 짠하다고 술 먹고 저녁에 기분 나쁘다고 술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 안에 이게 중독으로 가는 게 중독이 별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요새가 중독이 요새거든요. 그 요새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자신의 방법을 따르라는 유혹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따르려는 유혹에 자꾸 무너져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뇌세포가 이 컴퓨터라면 우리의 마음이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장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장착이. 왜? 우리 안에 있는 옛 생각과 옛 패턴이 너무나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장애가 일어나. 그래서 성장이 안 일어나죠.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저게 안 돼. 여러분, 저게요. 기도를 막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안 돼요. 부르짖는 기도 갖고는 저게 안 돼요. 예?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 저게 안 됩니다. 완전히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시스템 전체를 자기가 이거를 리어레인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침묵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서 오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욕심에서 온 거네. 알고 보니까 과거에 내 생각에서 온 거네. 라는 성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거짓의 생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 마음의 요새가 구축되고요. 부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를 채워가는 우리 안에. 예. 그래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내 안에 자기들이 요새를 구축했어.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속아서 그러면 좋은 줄 알고 했기 때문에 패턴화돼서 내 안에 구축돼 있어요. 그것을 거점 삼아서 발판 삼아서 내 안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 그리고 부정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오게 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 대처를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들의 전략적 계책이 뭔지 알고 우리 성경적으로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막연히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 갖고는 저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이 부분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습관적 사고 패턴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패턴이 돼.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해요. 말로는 성경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성경적인 아이디어와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나의 성격이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내 성격이구나. 이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 어떻게 됩니까? 해당 자극이 오면 늘 동일한 패턴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그 다음 걸 보여요. 결과. 결과가 결과가 나왔군요. 자, 그 다음에 이 견고한 요새의 예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열등감 같은 게 이제 견고한 요새에 굉장히 이제 커다란 영향을 미치죠. 열등감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하는데 열등감에서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아. 그리고 늘 비교의식이 휩싸여지죠.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열등감은 과도한 열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과도한 비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과도한 자기 비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35살까지 열등감이 극복을 못했어요. 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런 열등감이 계속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그러면서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35에 가서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하는 거, 그 전까지 어떻게 되냐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도대체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것저것 열심히 했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믿질 않아요. 아니 이재청 간사님, 당신이 뭘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너무 교만하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심으로 제가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요, 이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다가 정말 이게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 때 이게 따까닥하고 전환점이 생기면 그때 그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어떨 때냐면 제가 우리 월간 묵상지 만들 때거든요. 그래서 시내가에 신문 나오면 만드냐고 막 엄청나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환점을 주셨어요. 식욕상실과 탐식, 저것도 우리 가운데 많죠. 부정적인 생각과 속임수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임수가 왜 힘듭니까? 저 사람이 날 속이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여러분, 상대가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거 드러난 거예요. 저 나쁜 사람이야. 나를 악하게 공격해. 그걸 알아. 그거는 대처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근데 상대는 나를 속여요. 근데 나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계속 지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겨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이 쓰는 주된 전략이 거짓이죠. 이게 거짓의 영인 거예요. 이 거짓을 분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거짓 속에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각종 중독들 다 그런 거죠. 중독들이 다 그런 거예요. 중독들은 요새 중에서도 아주 걸출한 요새들이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억압하고 장악하면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했던 8가지 악덕 시리즈 중에서 여러분에게 고착되어 나타났던 것들이 다 이 견고한 요새에 속하는 것들이죠. 사단의 전략은 그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당신 안에서 생겨난 생각인 양 믿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당신 자신에게서 났다고 여겨질 때 가장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단은 당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견고한 요새가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 마음에 있다면 이건 좀 쉬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요새에서 저 포를 쏘니까 나는 이쪽으로 피해갖고 후면 공격을 하겠다는 둥, 아니면 저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를 판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대처가 가능해요. 근데 사단이 요새를 어디다 구축했냐면 우리의 마음에 구축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구축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참 이게 어려운 거죠. 무의식 중에 엄청나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면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면서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사람이 그럼 그 이상 어떻게 해? 열심히 한다고 안 됐으니까 너 그만하면 됐지. 이제 천국 가서 고쳐야지. 그걸 지금 어떻게 고치겠어? 네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니까 너는 아무래도 기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야, 교회 봉사 아무나 하냐? 그거 기도 많이 하고 그거 아주 잘 준비된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너 같은 사람이 해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넌 은사도 없잖아.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사단이 하는 거짓 메시지의 전형적인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조정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하면서 억지로 뭘 안 시키려고 제안하고 본인들이 수납하게 받아들이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받은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봉사하는 걸 저는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자꾸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하라고 그러시니까 했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자기 합리화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원해서, 그 교회가 원해서 내가 해준 것 뿐이지. 그러면, 이래가면서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많은 경우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성장기에 형성된 이 견고한 요새들의 장난에 의해서 우리가 굴절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견고한 요새를 이렇게 부술 것인가? 그죠? 부술 것.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여러분,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각에 대한 대처를 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 성령운동이 왜 문제가 됐느냐? 생각에 대처 안 한 거예요. 성령의 영을 받으면 그 영이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영이라는 사실을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해하고 또 여러분 묵상하는 거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거하게 해야 돼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해야죠. 예? 마음을 늘 준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면 그리스도께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거 내 잘못 생각인데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나는 복종을 시켰는데 생각이 계속 내 안에 살아있어.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와 잘못된 패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교회에서 화살 기도를 한 거잖아요. 문장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을 계속 선포할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복종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번째로 병기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략적 대처가 그 문제를 없애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 대처로 화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문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선포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걸 다 파악을 했어. 그렇게 된 거로구나. 와, 별거 아니네 라고 옆으로 비껴두면요, 그래도 지배당해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그렇게 깨닫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나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초대교회 이단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러한 지금 이제 이 사단의 괴계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래. 라고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 이게 영지주의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전략적 대처를 어떻게 할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능력으로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핵심 원리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화살 기도를 드리면서 선포문을 낭독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잡고 그분의 말씀에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문장 기도를 주님께 올릴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죽기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귀는 되게 잘 내쫓는데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아. 목사님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나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마귀를 쫓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잖아요? 예,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이니까 때로 그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준비되면서 분별하면서 목사님 너무 많이 나가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카리스마가 있으면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네? 얘기를 못 해. 그가 육에 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 해.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 간구를 그냥 하면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이 싸움이 우리에게 성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다 그 양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염려할 게 없다 이거. 이 싸움은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면 돼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뭡니까? 생각이 잘못된 전략적 대처를 하고 있는 생각을 바로 잡아서 온전한 생각으로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가처럼 이게 이렇게 사나?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꾸 이 생각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지키지 않는데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마세요. 나는 알아차리고요. 그거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깨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깨어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돼요? 알아차릴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는.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알아차리냐?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기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알아차리죠. 여러분 깨어서 항상 기도 패턴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우리 선배들을 보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루 3번 기도한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3번 기도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영성 훈련, 화살 낭독 기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그 영적 싸움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영성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저를 돌아봤는데 18년 동안 그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는데 성경은 많이 알고 이해도 많이 하고 책도 나름대로 읽었는데 아는 거가 나를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예, 아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무지무지 많이 해봤지만 안 되는 좌절감을 많이 느꼈는데, 어디가 문제냐? 어디가? 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믿어져.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도 예?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를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게 다 견고한 요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견고한 요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주시겠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막 뭘 구했어요. 열심히 구했어. 안 들어주셔. 어떻게 돼요? 뜻이 있으시겠지.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분이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마음이 그것을 수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되냐? 천천히 한 걸음씩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빠르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오랫동안 형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견고한 요새를 구축이 됐다면, 이게 여러분 요새를 성을 막 견고하게 쌓았는데 그거를 공격할 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들판에서 싸우는 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지만 산성을 짓고 싸우잖아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엄청난 군대인데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요 2걸음 진전이 있다가 1걸음 뒤로 자꾸 퇴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꾸 가다가 보면 또 퇴행하고, 가다가 보면 또 퇴행,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쭉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올라가다가 퇴행하고, 또 올라가다가 퇴행하고, 올라가다가 퇴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행할 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40일 이상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목사님 어떻게 40일 동안 그걸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면 10년, 20년 그렇게 사는 거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왜 또 못 고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40일에서 60일 해갖고 고칠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어른이 돼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요, 학교 생활하고 그럴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되잖아요. 대학을 이렇게 다니고, 그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어른이 되잖아요. 생각에. 나름대로,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고, 직장 생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 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잘 넘어가면 되겠지. 이런 게 뭐예요? 어른의 생각이죠. 어른의 생각이에요. 아이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 전략적인 이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게 사태가 이러면 꾸준히 가는 거지. 안 되면 더 하지 지가 얼마나 버틸까? 네. 그러면서 생각을 우리가 자꾸 바로잡아야 돼요. 내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반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안 도와주실까? 왜 내 기도는 도대체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좀 너무하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생각이죠.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시나?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럼 그게 아니고 이건가? 이게 어른의 생각이죠. 여러분, 어른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살면 맨날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어른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단의 전략적 대처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견고한 요새를 부수는 선포 기도문을 만드는 우리 FIC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외롭다고 느끼는데 자기가 외로움을 느껴. 너무 외로워.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나는 버림받고 잊혀졌다고 느끼는 거짓말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느낄 수 있겠죠. 그죠? 나는 버림받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성도도 알고 계시고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뒤로 물러나요. 자꾸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겠네. 내가 좀 다가가기가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냉담해. 냉담해. 자꾸 위축돼. 이게 이제 자꾸 흘러가죠. 저게 패턴화돼서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하는 사람, 다가가기 힘든 사람, 까칠한 사람, 속을 모르는 사람, 음흉한 사람, 어두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어쩔 수 없다고 느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특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림받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나의 삶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초연한, 그런 아주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나름대로 뭔가 경지를 터득한 듯한 그런 발언이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지 않죠. 아니란 말이에요. 근거 본문이 뭐예요? 저걸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근거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선포문이 있는 거예요. 선포 기도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낭독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립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져서 저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없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문인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습관이 형성되는데 40일 정도 걸린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6주 동안, 40일 동안 저걸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국에서 이거 하셨던 분들 간증을 보니까 어떤 분은 35일 만에 상황이 끝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0일 걸린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지가 뭐 어디까지 갈까 생각하고 될 때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외롭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개 만나서 좋은 시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친구 사정이 있어서 나를 멀리하는 거겠지. 한번 어떻게 됐나? 전화나 해보자. 전화를 해보고 그럼 바뀌는 거예요. 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거짓으로 속이며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 괴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설교를 몇 번 더 들으세요. 몇 번 더 들으시라고요. 책을 읽으실 분은 읽으실 텐데 요즘 보니까 아무리 책을 읽으라고 읽지 않으시니까 이 설교를 몇 번 들으세요.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그래야 전략적 대처를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